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힘을 얻읍시다. 최고의 힘을 얻읍시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비가 오고 또 기말고사입니까 혹시? 아니갑니까? 언제입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 대학생 날고 얼굴 보세요. 웃음이 가득하잖아요. 기가 나가지고 오늘 지금 희망찬 웃음이 가득한 랩런트들이 되는데 왜 희망차야 되겠습니까? 여름 훈련들도 오고 있고 또 시험도 잘 치고 또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우리 주일 올 때마다 많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지금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간구한다, 우리 간절히 구한다 이런 말이죠. 기도한다. 간구함과 기도함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사가 나오겠죠. 그 배경이 뭐라고 했죠? 계속 이 4주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393 우리 지금 유광수 목사님 2023년 돼가지고 나온 어떻게 보면 393 단어 이렇게 나왔지만 2000년 전부터 이미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삼구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삼구삼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393 7대 여정 그리고까지 미션 또 우주의 능력, 노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 이 세상에 우리 지난번에도 종교 도표 봤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 해결자시구나, 뭐 천주교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독교만 했을 때는 10%였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억 명 인구 중에 몇 명이요?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뭐 기타 종교 다 합해서 5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50억 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잘못됐냐? 그것을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고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그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언 성령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말로 방언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방언한다. 성령은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약속하신 이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영속성.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속성인데 그게 아니라 단회설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고 반복설 그러니까 지금도 막 기도할 때마다 방언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이 오셨던 그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 인권 문제들, 자연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권 문제 바이든 인권 말로요.
여성 인권, 흑인 해방 운동, 흑인 해방 운동,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여성 인권 운동 어떻게 해야 우리 인권이 일어납니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믿던 유럽 교회가 여성 참정을 줬으니까 200년도 안 된 미국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성 인권, 어린이 인권, 흑인 인권 다 회복돼요. 미국이 답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저와 여러분이 393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과 언약들이 발견되어지겠죠.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우리 예배, 또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수련, WRC. 혹시 가보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WRC를 봤더니 어떤 언니를 만났어. 어떤 형을 만났어. 만났는데 포럼이 너무 확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응답하는, 그러니까 393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가 말씀을 통해서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오늘 용서 잘 됩니까? 앞에 새치기 하는 사람, 차이 팍 갑자기 갖다 그런 사람도 용서 안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큰 잘못된 사람, 나한테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네, 복음이시가 뭔데? 근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상처가 되어가지고 누가 공격한다? 그 영적 영향을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3번 교회를 살리는 방법, 속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키우면 연예인들처럼 재벌들처럼 결국에는 사건 사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삶으로부터 속 사람이 나야 됩니다. 몸에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결국에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 보배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계대회 렘넌트의 사람에 대해 성계대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 중고자치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인생의 전한 특별한 응답, 축제의 장이 되도록 기도하시라. 그래서 그 수련에 응답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는데 골리앗을 건데 수련에 갔다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바뀌죠.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나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메섹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사도 바울로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하는데 조금 집중하는 축제지만 뭡니까? 영적 전쟁. 우리 이서가 엊그제 열이 많이 나가지고 목요일부터 금요일날 입원했는데요. 열만 난 게 아니고 그 전날도 며칠 전에 얼굴을 아파트 앞에 지난번에도 이 말을 그래 지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거제도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강단 메시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네? 아닙니까? 가정이 성도지. 뭐냐 우리가 장인 장모님 오신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 이서 보겠다고 오셨는데 이서는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우리가 수련회 축제의 또 장이지만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서 공격 받아가지고 이서 공격 받았는지 제가 공격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민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련들이 되어야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말이 아까 전에 8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 다 하나님 알죠. 알라 하나님 믿고 천주교에서 하나님 믿고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또 뭐 믿죠? 성자 성인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또 됐다 아니면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네 어른들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속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RTS 가서 신학생 되고 그러면 우리 집이 승승장구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일이 막 잘 되고 잘 되긴 잘 됐어요. 잘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집이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빨간 딱지 아닙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이 교회 다니다가 단방교회까지 가가지고 복음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신 것이 또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표로 그런 문제들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기 쉬운 거 이서가 지금 이제 또 밥을 먹긴 먹습니다만 한 번씩 또 먹죠. 죽 이런 것도 먹는데 어른처럼 밥을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장성한 자, 어른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 깨달은 사람. 우리 하나님 복음 때문에 축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목숨, 내 생명,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쉬워요, 모르는 게 쉬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맞는 거겠죠. 복음을 알고 사는 게 맞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알고 누리고 산다. 그만큼 또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또 사명을 확인한 어른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삼부삭 그래서 기도와 호흡과 찬양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수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육에 속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복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레위 족속을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레위 족 지파가 제사장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하고 아론만 제사장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그 시간을 거치면서 12지파로 나뉘어지고 또 12지파 중에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의 더블 포션이죠. 두 지파의 응답을 요셉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13개가 되죠. 근데 레위 지파는 빼가지고 12개 지파에 있는 땅 중에 어떤 데는 3군데, 어떤 데는 4군데, 어떤 데는 5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49군데 전국 이스라엘 전국에 49개 동네로 나눠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배만 해라. 근데 지금 예배라는 말이 지금처럼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12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또 제사 때마다 가가지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 근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이 아수르에 완전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 유다 족속, 그리고 한 지파, 다시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요 할 때 그 말은 나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남유다가 와 있으면 레위 지파, 세 지파가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죠. 포로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불 피워가지고 연기를 올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도 로마에서 나라가 흩어지면서도 말씀 중심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 고위 제사장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다. 그 말은 약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 직분 하면서도 약간 육신적인 사람. 왜? 바리새인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근데 그 말씀 중심이 결국에는 복음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또 율법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랬죠. 근데 뭐를 못 깨달았어요? 복음을 못 깨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이죠. 우리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도 아까 얘기했던 사도계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서기관 이 말은 뭡니까? 서기관 이 말은 율법사 이런 말 똑같은 말이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입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서기관들은 아주 고위직 특별한 성경을 필사한다는 말은 지금 뭐 우리 받아쓰기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복사 기능이 없으니까 성경을 한자 적었어야 됐어요. 실수하면 되겠어야 되겠어요? 한자라도 실수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과 어떤 지식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랍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탈무드에 보면 랍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말하는 거죠. 랍비가 보니까 탈무드 그렇습니다. 탈무드 보면 랍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역할로 많이 나오냐? 뭐 부자와 아주 돈 많은 부자와 랍비가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가 수천억에 되는 보석을 자랑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있는데 랍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뭐야 맨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자가 막 자기 것을 자랑하고 막 대탄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혜적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놔. 보석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랍비는 머릿속에 있는 거는 빼앗아갈 수 없죠. 뺏어갈 수.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도착한 도시에서 랍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또 생활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것을 응답을 받았다. 탈무드에서는 이 랍비라는 사람이 아주 보통 좋은 역할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적인.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답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이 있었겠죠. 제사장이 있었겠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또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싸움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자도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은혜 받을 때 물론 WRC 중고수련 안 외우고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에 중요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WRC 중고수련회 또 구원의 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은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우리 수능시험 150 며칠 남았다고 글 쓰는데 수능시험 다른 날 자다가도 수능날은 어떻게 돼요? 일 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시험 쳐야죠. 근데 150일 동안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그날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수능 좀 한 2시간만 늦게 갈래. 그럼 어떻게 됐어? 제 응답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간, 중요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회개와 용서하는 자들은 7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하죠. 저도 근심하고 길거리 거지들도 근심하고 재벌들도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합니다. 재벌들은 이번에 5천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지? 뭘 막 굴고 길거리 거지들도 근심하죠. 어떻게 근심합니까?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이 없어. 점심 먹을 돈이 없어. 근심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근심, 또 전도를 위한 근심, 영적인 근심.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돈이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건 영적인 근심이죠.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패드가 사고 싶은데 아이패드가 없어. 저 옆 동네 가서 보니까 어떤 학원에 가니까 어떤 친구들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네. 저거 어떻게 한번 훔쳐볼까? 이렇게 그지 완전 흑암에 근심이 똑같다 다르다 완전 영적 상태에서 다릅니다. 연보와 동력자들의 도움 두 가지 나왔는데요.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을 받았으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들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누가 도왔습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도왔죠. 또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아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도운 것을 너희들도 받지 않느냐 잘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해라.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디도라는 제자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디도가 그 고린도 현장에 가서 사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디도로 말하여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누구에게? 디도에게, 사역자에게 잘 보여줘라. 동역자를 돕는 것, 또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또 기부,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 8절, 9절, 10절, 11절이며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자선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과 같으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가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영광을 하면 그들이 의로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다. 흩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특별히 우리 수련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보니까 많은 후원들과 또 산업성경에서 헌금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제적인 도움들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는 역할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최고의 영적 체험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고 뒤에 보겠습니다. 시작. 무의가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귀신을 나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니 그는 14년에 셋째 아들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셋째 하늘에 내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는 본인이 그래 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크게 가봐야 하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이 바울에게 설교도 하고 전세계도 돌아다니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 치유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눈이 안 좋았다. 눈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다. 우리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해요? 대신 누가 적어주죠. 바울이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스타일은 바울이 간질병에 있었다. 바울이 설교 간질 압니까? 팍 갑자기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지금도 불치병이 이렇게 있는데 거품이 이렇게 무니까 혀를 옆으로 돌려주고 혹시 옆에 쓰러지면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본인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간질을 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께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3번 동안 간절히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부분, 어려움, 그런 부분이 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도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는 그 연약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13절 우리 목사님들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거기서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왔다 이 공부입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강조하기 싫어도 강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결국에 또 삼부상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삼부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공간 초월 또 내 생명 속, 내 영혼 속, 내 삶 속 그리고 나와 교회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시대 살리는 과거, 오늘, 현재, 미래 그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393 기도서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미션을 나의 역할들을 잘 발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것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가까이 갔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올 여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와 또 영에 속한 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또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2023년 하계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장이 되게 하시고 또 참 행복과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언약과 사명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에게 또 시간표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와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어른들과 부모님 지도자들 또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는 여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